그래서 여러분 이 몸에 따뜻하게 피어나기 위해서는 뭔가 에너지가 소모가 돼야 됩니다. 근데 물도 100도에서 끓거든요. 그러면 물은 그런데 99도가 되면 물이 끓지 않는데요. 이 100도가 분수령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제목이 뭐죠? 새 사람의 분수령이잖아요. 그렇죠? 이 물에도 분수령이 있다는 거예요. 100도가 돼야 돼요. 증기기관차도 어제 찾다 보니까 증기기관차도 움직이는 온도가 있더라고요. 저는 증기니까 100도가 돼서 물이 끓으면 되나 보다 했더니 212도에서 움직인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관차는 게이지가 있잖아요. 속도 게이지가. 온도 게이지라든가 자동차에도 있지만 여러분 211도가 되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안 움직여요. 212도가 분수령에 넘어서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1도 차이가 움직이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럼 우리 인생에서 볼 때 나는 정말 인생을 내가 뭔가 하기 위해서 100도 이상으로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거나 혹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99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1도로 못해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할 수 있는데 내가 너무 여러분 사실 보세요. 국가나 교회나 개인이나 다 넘어야 할 분수령, 고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그때가 가장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죠.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포기하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이 순간엔 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나는 정말 120도 했다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 볼 때 어때요? 자녀는 200도 했대, 200% 했대. 근데 어때? 너 50%도 안 했어. 그런 말 자주 하죠.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볼 때 사람마다 온도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온도를 해야 돼. 어떤 사람은 100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20도, 어떤 사람은 70도. 그 끓는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 기준에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몇 도일까? 나는 어느 분수령, 내가 분수령에 와 있는데 넘어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나? 아니면 나는 분수령도 못 왔나? 라는 걸 한번 되짚어 보면서 그러면 내가 여기를 향해 가야겠다. 라는 다짐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언가 일이 되어가려면 이 분수령, 고비를 꼭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분수령은 일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서 정말 중요한, 이게 클라이막스와도 같아요.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결론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은 많이들 해보셨죠? 그게 분수령인 줄 몰랐지 그냥 어렵구나 하는 마음 느꼈지만 여러분 그게 분수령이었어요. 그래서 세 사람의 고비, 세 사람의 분수령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세 사람의 분수령은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할례를 행해야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할례라는 게 영어로 circumcision이라고 해석하면 그런데 이거를 그냥 쉽게 풀었으면 cut around예요. 그럼 뭐예요? 겉에를 잘라내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할례가 브리트 밀라로 돼 있어요. 브리트 밀라가 뭐냐? 브리트가 언약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밀라가 할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할례는 언약을 상징하는. 네, 단순히 할례했다 그게 아니고 언약을 의미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한번 봐야 될 게 이 할례, 여러분 할례 조금 이따 더 설명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할례를 행해야 되는 시점이 참 그 상황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5장 1절을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예.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는 그냥 적군이 아주 마음이 두려움으로 녹아난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이미 불을 보듯 뻔하죠. 예.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병력의 수, 그리고 가진 무기, 지금은 정보, 이런 것들 가지고 승패가 갈라지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전쟁이라는 것이 이런 상식적인 요인보다는 전혀 다른 요인에서 승패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는 그래서 정답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 될 것 같죠? 이렇게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남들 하는 대로 따라했더니 안 되는 게 허다합니다. 그러니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다 알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뭔가를 하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는데
그것만 갖고 될 것 같았으면은 그거 있는 사람 다 성공했죠. 근데 그것만 되던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특별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더 느낄수록 그걸 더 절실하게 깨달을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이 있습니다. 그런 가나안 족속들이 키도 크고요, 힘도 세요, 무기도 좋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런데 마음이 녹아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이때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여기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말려서 건너고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간담이 녹아내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행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했다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이스라엘 민족이 뭔가 초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 저런 민족인가 보다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네. 하나님 알았다면 자기들도 하나님 믿었겠죠. 전쟁 안 하고. 근데 하나님 안 믿고 이스라엘 민족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고 넘어오니까 간담이 다 녹아내려 버렸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 이거는 끝난 전쟁인 거죠. 끝난 전쟁인 거예요. 병력의 수나 좋은 무기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군인들은 또 이 정도의 사기라면 이미 전쟁엔 이미 결장 난 거예요. 싸우지도 않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요단강을 말려서까지 가나안을 건너가게 해서 전쟁 치러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대로 쭉 밀고 들어가면 하면 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민족을 여기서 잠시 멈추게 합니다. 근데 잠시 멈추게, 그냥 기다려? 이게 아니고요. 뜬금없이 군인이 전쟁도 못하게 무장 해제를 시키는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뭐죠?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이에요. 남자 생식기 끝에 있는 것을 표피를 잘라내는 건데 이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지금은 뭐 마취제도 맞지만 옛날엔 마취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뭐로 잘라낸 줄 아세요? 부싯돌 칼로 잘라냈대요. 메스는 얼마나 잘 된지 몰라요. 살짝만 더 쫙 잘리는데 부싯돌 칼로 했대요. 어우, 벌써 인상 쓰는 남자분들 계시는데 정말 끔찍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었는데 단순히 일주일 뿐이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또 가나안 족속들이 쳐들어올 수도 있는데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빨리 가서 쳐쳐자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할례를 행했다는 거. 여러분 이 할례가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지만 창세기에 보면 이 할례를 이용해서 전쟁에 보복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잠깐 그 이야기를 떠올려 볼게요. 우리 다 이야기를 모르신 분도 계시니까 야곱에게는 12아들 외에 믿는 분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야곱에 12아들만 있다고 이러면 안 돼요. 성경 열심히 보셔야 돼요. 외동딸이 있었어요. 디나 이름이 디나. 이 디나가 어느 날 랄랄라 하고 이쁘게 하고 세겜이라는 땅에 놀러 갔어요. 자기는 구경하러 간 거예요. 근데 그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 디나의 오빠들의 눈에 불꽃이 틉니다. 마음에 분노가 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까 꾀를 내어 제안을 합니다. 제안이 뭐냐면 그래 그 추장의 아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래 그냥 물이 엎질러졌으니 어쩌겠니. 그러니까 어쩔 수 없고 근데 우리 족속은 결혼을 하려면 할례를 다 받아야 돼. 우리 너희 동생을 데려가면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데려갈 수 있어. 추장의 마음은 이미 또 그런 못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모의 마음이 이렇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겜 성안의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습니다. 그들이 일주일 동안 누워서 끙끙거리고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피해 보복을 시작합니다. 사실 이게 종교 이름으로 벌어진 보복행위예요. 십자군 전쟁이 그랬어요. 십자군 전쟁이. 예, 종교 이름으로 벌어진 행위예요. 사실 여러분 여기서 뭐 그걸 이야기하려고는 아니니까 이 할례는 군인에게는 완전히 무장해제예요. 최소한 일주일 동안은 꼼짝을 못 하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할례를 받으면 일주일 동안 꼼짝을 못 해요. 가나안 정복이 전쟁이 시작되어서 초긴장 상태잖아요. 무장을 하고 그리고 준비해야 될 상태인데 그냥 밀고 들어가면 될 텐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무장해제에 가까운 할례를 행하게 하신 걸까요?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뿐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밀접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할례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사안이었던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가운데서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홍해에서 전부 건너왔을 때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광야길에서 난 자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길에서 난 자. 그래서 정착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못합니다. 왜 정착을 하지 못하냐면 분명히 광야 생활 동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니 성막 위에 불기둥이 뜨면 그걸 따라로 되기 때문에 항상 준비태세에 있어야 됐었어요. 그럼 만약에 할례를 하게 되면 못 가는 거예요. 광야는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신 거예요. 이것을 뒤집어 보면 가나안 땅에는 할례 없는 백성이 못 들어가는 땅이란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할례는 뭐가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언약이 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친해도 계약서가 없으면 제가 제 친구나 누구한테 물려줄 수 있을까요? 계약이 성립이 안 되면 못 물려주죠. 법적으로 성립, 누군가 소송 걸고 들어오면 더 합당한 사람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계약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할례가 무엇이길래 왜 언약이 들어있는 걸까? 이 기원을 좀 봐야 됩니다. 최초의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대 언약이니라. 너희는 너희 표피를 베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표시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택하시고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당신의 은혜의 표시예요. 그러나 창세기 15장에 가면 이 계약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뭐하죠? 동물을 반으로 가려서 불로 지나게 해서 태우십니다.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여기서 계약을 성립시키고 계약의 증거로 내가 너희들 계약의 증거로 너희를 평생 너희 자손까지 책임지겠다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우리에게 언약의 표시가 되고 약속의 표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부싯돌 칼로 표피를 잘라내는 아픔을 인내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뭐냐면 그 할례 자체의 행위가 뭐냐면 죄의 근성을 잘라내야 하는 영적인 결단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이 죄를 짓죠. 어떤 사람은 나가서 막 이렇게 수군대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죄를 지어요.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죄는 여러분 좀 그래도 끊고 잘라낼 수 있잖아요. 방탕한 생활이라든지 이런 걸 잘라낼 수 있는데 여러분, 전자 죄는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잘라낸 것만으로도 죄가 떠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보세요. 여러분, 습관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못 보게 하는 습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죄예요. 또 죄에 포함이 돼요. 눈에 보이지 않죠? 내가 습관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당시 부싯돌 칼로 잘랐더니 여러분 힘들죠? 나는 좋아하는 거 있는데 내가 주일 아침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 어릴 때 보면은 만화 영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가기가 너무 싫어요. 저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연애 빠진 우리 젊은 청년들 봅시다. 근데 사랑은 너무 사랑하는데 이 상대방이 주일 아침 보자 그러네? 갈등하겠죠. 결국에는 그곳에 가겠죠? 여기 안 오고? 근데 여러분들은 오시겠죠?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매일 큐티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나를 방해해요. 남편이 와가지고 갑자기 소리치면 그 시간 되면 그래요. 그러면 시간을 옮기셔야 되지. 그것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믿는 남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이 그러지는 않아요. 네. 내가 아침에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뭔가 생겨서 급한 일이.
한두 번쯤은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앗아가고 예배 시간을 앗아가고 여러분의 말씀을 보는 시간을 앗아간다면 그거를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요한 어떤 계약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중요한 어떤 돌봄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한두 번 정도는 시대가 그러니 제가 양해라고 하지만 그거를 아예 그렇게 시간을 바꿔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본다. 그러면 그걸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할례는 여러분 단순히 눈에 보이는 큰 죄를 잘라내는 것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맡고 있는 것은 모든 것들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간단한 상처들은 약 바르고 아프지만 상처 지워지잖아요. 할례는 이거는 지우지도 못해요. 표식이 정확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내게 주신 언약의 약속을 깨트릴 수 있겠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오늘의 말씀, 우리 그날의 도적같이 이럴 줄을 너희는 몰랐죠. 근데 하나님 뜻이 뭐였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있더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냐고요. 이게 잊어버리죠, 그렇죠?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새기고 십자가 은혜를 새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없으면요, 다른 게 우선순위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내 죄를 잘라내는 게 쉽지 않고 내 죄의 습성을 잘라내는 게 쉽지 않은 거지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쉽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믿기가 어려운 거지.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내 죄의 습성, 자꾸 내 형편만 보는 습성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그랬는데 나는 내 자신의 불가능한 걸 보잖아요. 그러니 거기에 좌절해버려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엘리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죽겠으니 못하겠다. 그렇죠? 이게 이제 넘어야 되는 우리의 분수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와 단절하고 하나님과 연결하는 수술이 할례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의 할례를 마음에 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풀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그 중심을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고 하는데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인가요? 아니요.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할례 받지 못한 마음은 여호와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할례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자, 믿음이 없는 아예 믿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그 나중에 그 길이 갈라지는 거고 아예 영생이냐 영원한 죽음이냐로 갈리게 되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됐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혼돈이 나시는 거예요. 이걸 징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구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고난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성숙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주신다게 돼 있어요. 그게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교만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특별히 에레미야 6장에 보니 할례 받지 못한 귀도 있대요.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랬잖아요. 근데 에레미야는 할례 받지 못한 귀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6장 10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니 내 말을 지키고 행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니 우상을 떠나보내고 음란함을 떠나보내고 너희 자녀들을 가르치고 하라는데 안 듣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그 귀가 할례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래 이야기하면은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고 말씀에 비추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무언가 잘못됐을까? 내가 수정하면 되겠구나 하는데 이래 했는데도 계속 자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이야기 또 하고 이래 했는데 그래요. 한두 번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계속 그러네. 그러면 귀에 할례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데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에 합한 자, 내 마음의 중심과 하나님의 합한 자는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인데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돼서 전능자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마음에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여러분 운명이 바뀌는 분수령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분수령인 거예요. 이게 곧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서 너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피조물이었는데 나는 새로운 피조물 같지가 않아.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또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믿어야 되는데 못 믿어서 그런 이미 새 사람이 됐는데 못 믿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새 사람이 되는 분수령이라 그랬잖아요.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이때가. 이 분수령이 뭐죠? 분계가 되는 산마루나 산맥을 뜻하는 거예요. 예. 이게 넘어가면 다른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이 지점, 이 전환점을 분수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수령이라는 이 지점은 전환을 위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고개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필수적인 고비라는 이야기예요. 필수적인 고비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분수령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읽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이 민족들은, 광야에 있던 민족들은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 행하신 일을 그 애굽에서 했던 10가지를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6월절 때 자기들은 피를 발랐던, 양의 피를 발라서 살아나는 역사가 옆에서 나가 죽어 떠는 것도 봤어요. 홍해가 갈라진 걸 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충족치 않아요. 눈에 앞에 보이는 거에 벌써 불평불명을 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상식에는 광야에 있으니까 물도 없고 음식도 없어서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인도한 얘가 너희를 먹이고 즐기고 입히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구약에서도 또 신약에서도 예수님도 이야기해요. 하늘에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무엇을 먹고 마시는데 그걸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여러분 잠시 이 시기를 기다리셔야 돼요. 시기를 기다리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이 약속을 했는데도 어긴 사람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누구? 아브라함. 너희에게서 난 씨가 너희 민족을 창대하리라 그랬어요. 내 약속의 씨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여자 말을 좀 넘어갔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남편분들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두 가지 분별할 게 있어요. 에덴 동산을 한 것과 여기 사라가 한 이야기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사라가 자기들이 이미 그 태가 끊겼다고 돼 있었어요. 경수가 멈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아닌 거 상식적으로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학적으로 아니에요. 그래서 하갈 몸종을 넣어 들어가서 씨를 이루게 하라고 남편에게 이야기해요. 남편이 잘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왜 못 기다렸냐고. 이스마엘 그 사건 때문에 삐지셨는지, 저 표현이 그렇습니다. 삐진 건 아니고 13년 동안을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언약의 징표를 삼았고 그리고 믿으려고 했는데 10년 동안 기다린 것도 대단하죠. 10년째 되는 때에 그 약속을 못 지키고 몸종에게 들어가서 다른 씨를 낳게 돼요. 지금까지도 걸림돌이 되고 있죠. 하나님이 그래도 나타나셔서 또 왜 그랬냐. 내가 네 씨로 하겠다고. 하나님은 근데 세운 언약을 절대 파기하지 않으세요. 사실 인간은 파기했어요. 말씀을 못 지켜서 파기했는데 하나님은요. 그분 성품이 그분이 세운 약속은 인간이 파기할지라도 그분은 파기를 못해요. 그분의 성품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짓고 해도 또 받아주시는 거예요. 글쎄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십자가도 언약인데 십자가 언약이라고 하는데 은혜인 거예요. 내가 너 죄를 고백하고 내게 회개하고 나를 믿으면 구원해 주시다는 거는 여러분이 수백 번의 반복에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다시 이어가시는데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약속이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시간까지는 430년이 걸렸습니다. 큰 약속일수록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은 뭔가 큰 거를 약속하셨나 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걸 못 봐. 고난만 보다 보니까. 그래도 큰 고난 피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데 여러분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고. 그러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 특별히 또 여러분 우리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습관에서 이야기했어요. 이 습관에 있어서 우리 초신자들도 계시는데 이게 제가 이게 책을 보다 보니까 영어로 되어 있고 번역이 안 되는 책들이 있었어요. 글들이. 그래서 콜 바스켓 바이블이라고 그냥 한국말로 하면 식탁 바구니 성경이에요. 아니 석탄 바구니 성경. 석탄 바구니 성경. 이걸 제가 좀 번역을 했어요. 자 들어보세요. 동부 켄터키 산속 농장에 한 소년과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매일 아침이면 할아버지는 일찍 일어나서 부엌 식탁에 앉아서 낡고 다른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할아버지 손자는 이걸 보고 할아버지처럼 성경을 읽고 싶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할아버지를 따라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나도 할아버지처럼 성경을 읽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이해한 것은요, 이 어린아이도 그래. 책을 덮자마자 다 잊어버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할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조용히 난로 옆에 있는 석탄 바구니에서 석탄을 비우고는 그 바구니를 주며 말했습니다. 이 석탄 바구니를 들고 가서 강으로 가서 물을 채워서 돌아오너라. 물을 채워서 돌아오너라 했어요. 근데 소녀는 강으로 가서 물을 담아서 집으로 돌아오려고 했지만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물은 다 새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빨리 움직여 보려무나. 여러분 한번 옆에 본다면 옆에 빠르게 한번 안마 좀 해주실래요? 피곤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피곤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안마 한 번씩 해주세요. 앞뒤로도 좀 해주시고. 네, 이제 정신 차리세요. 네. 빨리, 그 소녀는 이전보다, 전보다 더 빨리 움직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물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두 번 갔다 왔으니 산속에 있었잖아요. 강에까지 가려면, 계곡까지 갔다 오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숨이 찬 거예요. 할아버지, 이 바구니 안에 물을 담아 운반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 석탄 바구니를 물양동이와 바꿔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나는 물양동이로 길어오는 거를 원하지 않아.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충분히 열심히 하지 않아서 안 된 거야. 할 수 있어. 격려했습니다. 근데 소녀는 이미 이것이 불가능한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불가능한 것을 알았지만 할아버지에게 자신이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다시 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강으로 가려고 그래서 다시 시도했는데 그래서 최대한 빨리 움직이려고 그 바구니에 물의 양을 좀 적게 담았어요. 그리고 빨리 움직여서 왔어요. 빨리 움직였으니 또 숨이 차겠죠? 그러나 여전히 할아버지 앞에 도착했을 때는 물은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할아버지 보셨죠? 이거 소용없다고요. It is useless 이렇게 됐거든요. 이거 소용없다고요. 할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이게 정말 쓸모없다고 생각하니? 그 석탄 바구니를 들여다보렴. 소녀는 바구니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바구니가 달라져 있다는 걸 말해요. 더럽고 지저분한 석탄 바구니가 깨끗하게 변해 있었어요. 애야, 이것은 네가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과 같단다. 너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단다. 하지만 네가 성경을 읽을 때 네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야.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여러분도 모르게. 우리를 안에서부터 변화시키지. 그리고 천천히 우리를 그의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지. 됐습니다. 이 만들어 가시의 표현을 make라고 아니고 transform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영화들 보면은 영어로 미국 같은 보면 이럽니다. 로봇이 자동차로 변신할 때 트랜스포메이션 그럽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신하고 로봇이 자동차로 변신합니다. 변신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기능이 달라져요. 기능이 달라져요. 그렇죠? 주님의 아들로 형상이 변신된대요. 그러니 매일 하나님 말씀에 일정량을 읽도록 시간을 취하렴. 손자기 이야기예요. Take the time to read the Bible 이야기 돼 있어요. 그래서 the portion of God's word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분량, 포션이 분량이거든요. 분량을 읽는 시간을 취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내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그냥 그 시간을 취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는 새. 여러분 벌써 우리 그 하늘빛 교회가 제가 온 지가 벌써 2년이 돼 가잖아요. 처음 왔을 때하고 여러분 지금하고 어때요? 우리 예전에 같이 하셨던 분들. 좀 마음가짐이 다르시죠? 아직 모든 게 변하지는 않았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미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마다 시간차가 있는 것 뿐이지.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이 먼저 깨끗해지는 이유가 우리는 죄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죄의 습성에. 그래서 석탄 바구니와도 같았던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고 믿음이 생겨야 그 더러운 게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말씀으로 오셨지만 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빛과 다른 건 세상의 빛은 저 기둥이 있으면 기둥 뒤에 그림자가 생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무엇이 있든 간에 그림자가 지지가 않습니다. 모두 다 비춥니다. 모두 다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어둠이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는 은혜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많은 이들이 복음에 대해서 구원받고 한 번은 끝나는데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는 은혜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시간을 들인 게 맞아요. 근데 왜 시간을 들이고 노력하죠? 복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견인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견인력, 복음의 견인력. 여러분 제가 이 복음 없이 여러분 보고 열심히 합시다. 그러면 제가 돈 주면서 해야 따라오는 거지. 돈의 견인력에서 오는 거지. 그러나 교회에서는 돈도 안 줘요. 우리 헌금하라 그러네?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근데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네? 뭐겠어요? 복음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드린 것들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또 거기에 응답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하나님이지. 그냥 누가 하면 뭐죠? 뭐 해야 주고 뭐 하고 그러면 그냥 그때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미 태초 전부터 우리에게 계획하셨던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찌 여러분 견딜 수 있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찌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면서 변화됐다고 하는데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다 순종할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힘으로 사느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분수령을 넘은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은 세 번째로 또 할례 받은 존재임을 매일 선포해야 돼요. 선언해야 돼요. 하나님은 왜 가나안 땅에 밀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냥 쭉 밀고 들어가면 되는데 이 백성들 모아놓고 왜 할례를 하게 했냐면 여러분 AD가 라틴어예요. 제가 이런 성경 공부하면서 했던 부분들이에요. 기억하시는 분 뭐예요? 라틴어로. 이 정도 기억하셔야 돼. 그래야 좀 유식하다 그래요. 아노 도미니라 그러잖아요. 이 아노 도미니가 영어로 풀었으면 뭐라 그랬어요? In the days of Lord. 주님의 날이라고요.
이걸 에이드라고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유식하게 에이드라고 하는데 에이드가 못 드신 줄 알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한국말로 서기라고만 쓰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러게 주님의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에이드라고 썼을 때 그냥 에이드 몇 년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 예수님 온 사건은 끝나는 거예요. 이 날 에이드는 우리는 지금 주님의 날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은혜해라고 돼 있다고요. 성령을 보내신 해라고 돼 있다고요. 성령 충만하에 우리는 지금 은혜의 때에 살고 있는데 자꾸 예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주님의 날에 살고 있다고요. 근데 왜 이렇게 고난이 있고 힘들어요? 제가 지난주에 했던 주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읽어보라고 했어요. 예,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방해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너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보혈의 공로로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니 이걸 기억해라라고 할례를 행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고 할례를 행하는 거고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도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게 그건 거예요.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반드시. 그러니 이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 자기들이 막 하려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 자아를 할례를 통해서 다 죽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나의 의지와 자아를 죽이셔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그런 사실을 매일 삶 속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할례인 거예요. 이 시대의 마음의 할례는. 그래서 오늘도 내가 마음의 할례 받은 존재인지 그리스도 함께 죽은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9절을 보고 설명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갈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셨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가 그거예요. 종살이 샀던 게 죄의 종의 모습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도 죄의 종으로 사는 수치들이 있죠? 혹은 좀 남들이 보기도 부끄러운 수치도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지만 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못하게 하는 게 다 죄예요. 내가 나가서 방탕한 생활하고 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이것만이 죄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못하는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면 여러분 내가 부끄러운 것 수치가 있어도 떠날까요? 안 떠나죠. 그 부끄러운 것 수치는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만유교에 9년을 들어갔다가 거기에도 구원의 능력이 없음을 알고 로마서 8장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군가가 나를 혼내고 막 정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안 그런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 여러분 그 수치에서 벗어나서 내가 혼났을 수 있어요. 내가 뭔가에 대해서 잘못해서 부끄러울 수 있어요. 말은 못했지만 너무 부끄러워서 쥐구멍에 들어가 보신 게 있어요.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오셔서 해결하시라. 주님은 그거를 정죄해요. 주님 앞에 나오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길갈은 여러분의 불신앙의 마침표라는 거예요. 이제 불신앙을 끝내라는 이야기예요. 불행한 날들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길갈을 바꿔 말하면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인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새로운 인생의 역사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의 분수령이 되는 이 지점을 넘었더니 길갈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에서 새로 시작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지금까지는 광야에서 거저 주시는 만나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노동으로 살아야 돼요. 저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광야는 믿음과 순종을 키우는 훈련 장소였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도 해주세요. 나는 예수님 하나님 오래 믿는 것 같아. 나는 응답이 느리고 뭔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럼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천국은 아닙니다. 천국이면 그걸 왜 전쟁 치러서 차지해야 되죠? 천국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실패하면 안 돼요. 실패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없고 자기들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가 도래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을 천국이라고 보는 거는 가나안의 풍요로만 보고 이야기한 거지 가나안 전체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삶을 살았을 때는 우리는 가나안은요
여러분, 광야에서 뭘 받았다고 해서 무슨 훈련 받았다고요? 믿음과 순종의 훈련을 받았어요. 가나안에서는 이 훈련받은 믿음과 순종을 살아내는 전쟁터인 거예요. 전쟁터죠. 봐봐요. 우상을 다 몰아내니까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풍요와 가진 것들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가나안은 실제적으로 다른 신들과 우상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풍요로움의 유혹이 항상 존재했던 게 지금의 우리나라와 같아요. 지금의 한국과 같아요. 봐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이 한국 땅에서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풍요의 땅 가나안에서 이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 땅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로는 욕심입니다. 욕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은 것을 욕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계속 그거에 매달려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 영화를 끄는 게 목적인데 이것만 치우쳐져 있으면 그 욕심이 되는 거예요. 탐욕이 되죠. 두 번째로는 무지입니다. 무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는 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보기에 여기 계신 분들은 욕심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되게 선하세요, 다들. 있는 거 다 베푸시고 도와주시고 다 천사 같으세요. 다만 아직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는 법을 잘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사용법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도록 양육과 훈련을 하는 거예요. 혹은 초신자분들은 세례교육도 하는 거예요. 새가족반도 하는 거고. 여러분은 인생에서 광야의 시기를 거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서 걸리시죠? 네, 믿고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알아야 순종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믿음으로 자신의 그 삶이 믿음과 순종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삶이라고 이해하고 인정한다면 믿음으로 여러분 인생을 개척하세요. 갈렙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어땠죠?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어요. 그는 그냥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40년을 같이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하는 순간 가나안 족속과 싸워 승리하고 땅을 차지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린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분수령, 인생의 전환점,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서 그 전환점을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향한 분수를 넘어 여러분도 이 땅에 주어진 가나안 땅에 주신 이 전쟁터에서 또한 풍요로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